신구약 중간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기원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네 개의 학파는 플라톤과 아카데미, 에퀴피오로스 학파,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리고 견유 학파입니다. 플라톤과 아카데미는 영육 이원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에피큐로스 학파는 어떤 평등주의적인 이상과 식탁교제, 이런 점에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 우리 성서에서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자연과 일치하는 삶, 순리를 따르는 삶,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고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견유 학파는 어떤 예수 운동의 반문화, 그 다음에 방랑하는 카리스마, 네, 이런 점에서 원시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기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새로운 세계관. 헬레니즘 시대에는 어떤 세계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인간 존재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기독교 기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새로운 관행과 문화 일상도 일정한 패턴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약성서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점들이 신약성서와 기독교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도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와 원시 그리스도교에는 있지만 구약성서에서는 없는 것.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구약성서를 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헬레니즘이고,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고,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그 종교, 그리고 어떤 사고, 생각, 뭐 인간관, 우주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플라톤과 아카데미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데아 사상이죠. 자, 플라톤은 원래 기원전 429년부터 347년까지 산 사람인데 아테네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20살 때부터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배웠어요. 아주 처음부터 귀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387년에 아카데미아를 설립하여 이 900년 동안 아카데미아가 지속됐잖아요. 이 아카데미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저술에 힘을 씁니다.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이데아입니다.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아이디어이잖아요. 관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관념적이다라고 말하면 무슨 뜻인가요? 뭔가 뭐 사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은 이데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관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 뭐 이제 어떤 그 사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데아, 아이디어, 어떤 관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상들의 내용적, 실제적, 본질적 통일을 나타낸다. 그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데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 어떤 가르침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데아는 개념적 보편성의 원형이며 순수하고도 객관적인 유개념이래요. 뭔 뜻인가요? 자, 여러 이데아는 나름의 위계와 질서를 갖는다. 그중 최고는 선의 이데아로서 모든 이데아를 능가하며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데아, 관념은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있고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선의 이데아래요. 그래서 그 기타 모든 이데아를 능가하며 다른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된대요. 자, 세계는 이데아 세계와 감각 세계로 구분되는데 감각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하나의 모사판. 이제 진정한 이데아의 모사판이에요. 여러분 감각 세계가 뭘까요?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뭐 코로 냄새 맡는 것, 뭐 손으로 만지는 것, 이런 것 경험적인 것이 바로 감각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험주의와 관념주의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먹는 것은 어떤 이 선의 이데아일까요? 아니면 감각 세계일까요? 그건 감각 세계죠. 이데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경험을 초월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데아인데 이데아는 개념적 보편성의 원형이래요. 그것이 바로 뭐랄까요? 이 관념 철학의 그 시초가 되는 것이겠죠. 영혼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라톤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의 두 가지 실체가 있습니다.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이며 육체는 감각 세계에 속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혼과 육체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거예요? 영혼인 것이죠. 자, 이러한 가르침이 플라톤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의식이 없을 때부터 저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연하게 그때도 어렸을 때부터 영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영혼은 사람이 살기 전부터 존재한다. 그런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집이래요. 자, 이 육체는 감각세계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육체 안에 담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육체보다 우월한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구약 성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의 어떤 그 아카데미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은 현세 이전에 존재했고 후에도 존재한대요. 영혼은 불멸의 존재래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하신 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많이 시켜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저희 어머니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저기 하늘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나를 부르러 온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버님, 천사들이 아버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렇게 믿었어요. 할아버지의 육신은 죽지만 할아버지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천당에 간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플라톤 이후에 기독교 세계에 들어온 어떤 영혼 불멸설이고 영육 이원론이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상 체계입니다. 자, 플라톤의 이원론은 기독교 초기에 지배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신학은 플라톤 철학의 뼈대 속에서 모양을 갖추게 되고, 자, 이러한 영육 이원론 그리고 이 영혼 불멸설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심의 어떤 뼈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강력하게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플라톤과 아카데미였다면 두 번째가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바로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평등주의적 공동체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피큐로스는 아테네에 정원이 딸린 예쁜 집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 다니면서 아주 뭐랄까요, 느긋하게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정원의 철학 또는 소유학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래서 소유학파인 거예요. 자, 그들을 가르칩니다. 최고의 쾌락인 영혼의 평정을 위해서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했다. 여기서 일상으로부터 격리된 요 말이 중요하죠. 이렇게 번잡하고 그리고 막 아귀다툼하고 그런 데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와요. 그리고 자기 정원 안에서 조용하게 고요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혼의 평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어떤 뭐랄까요 우정의 어떤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공동체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 그 에피큐로스 학파는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차별받던 여인들도 오고요, 노예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 공동체의 삶은 우정과 상호 돌봄, 그리고 규칙적인 공동체 식사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가 추구했었던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은 에피큐로스 학파에게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평등주의적인 식탁 교제도 이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 스토아 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로고스와 이성입니다. 제노는 아테네의 아고라, 아테네의 중심부인 아고라에 있는 스토아 피오킬레, 스토아피오킬레의 어떤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채색되어 있는 그런 복도라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부릅니다. 영어 스토어는 가게라는 뜻이죠. 어떤 헬레니즘적인 도시, 신도시 건설을 할 때는 가장 중심에 이런 신전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아가 있어요. 고린도에 들어가면은 어떤 그 직가라고 하는 데에 어떤 스토아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칸을 빌려서 아리스굴라와 죄송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천막을 만들었고 바울이 그 스토아에 들어가서 함께 동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스토아 피오킬레 거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름 명칭을 받게 됩니다. 자, 신은 로고스이고 이성이에요. 그러면서 만물 안에 내재한대요. 자연 전체는 이성의 원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때 로고스죠. 기독교에서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목적, 텔로스, 목적, 어떤 궁극적인 목적, 유일한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과 일치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순리를 따르는 삶이지만 이것은 로고스와 조화롭게 사는 것이에요. 로고스와 나의 영혼,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어떤 일상생활 이것을 완벽하게 조율시키면 그것이 어떤 인생의 텔로스,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자연, 네이처, 그다음에 로고스, 말씀, 기독교가 믿는 말씀 이런 것들을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연,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참된 본성. 그러니까 이 자연 안에는 인간 존재의 참된 본성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네이처고요. 인간 존재의 본성도 네이처예요. 즉 이성적인 분별에 해당하는 로고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우주 전체의 이성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한 개별적인 인격체로서의 인간과 그 다음에 우주 그 전체가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스토아 학파는 자연을 따르는 삶, 순리를 따르는 삶, 그 생활, 그 다음에 로고스와 조화롭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지극히 강조했던 것이에요. 자, 기독교는 양심, 로고스, 그 다음에 덕목, 미덕, 그다음에 자급자족, 말의 자유, 합리적인 봉사 등 스토아의 철학에 익숙한 그런 용어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리의 또 하나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후기 기독교 신약성서 기간 중에는 비교적 후대에 속하는 그런 가정질서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해야죠. 이런 하우스홀드 코드의 권면들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스토아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너희 부모들아,
뭐 자녀들아, 그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상전들아, 종들아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정규율서인데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가정규율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로고스, 벌추, 이 덕목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에피큐로스 학파의 그런 평등주의적인 이상, 그다음에 다음에 소개할 그 견유학파의 어떤 반문화적인 그러한 에토스는 가정규율서, 수학과 이런 것들하고는 좀 반대가 되거든요. 원시 기독교는 처음에는 반문화적인 그러한 그 관행과 실천이 우월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정규율서가 초대교회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바깥 세계의 그런 가치관과 이런 규율, 뭐랄까요, 도덕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보수적인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견유학파입니다. 영어로는 시니시즘이라고 하죠. 견유학파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배문화에 대한 어떤 거부감입니다. 창시자 디오게네스는 지배계급의 관습과 문화를 거부하고 무례한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개라고 불렸습니다. 키온, 개. 그래서 이 개 견자를 써서 견유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견유학파라고 하면 우리 뭐 좀 고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개학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개 괜찮아요. 그 디오게네스 스스로 개의 생활 태도를 찬양합니다. 개는 그 자신의 어떤 점에 대해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도 않고 육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아무런 거짓된 수치심이나 위선도 없고 과장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자존심을 뭐 하고 막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소 닭 보듯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개가 그렇다는 거예요. 디오게네스가 볼 때에 개야말로 어떤 세상에 사소한 이해관계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존재였어요. 그래서 개의 생활 태도를 찬양하였고 그런 점에서 견유학파라고 불렸던 거예요. 디오게네스는 어느 날 커다란 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쬐고 햇빛을 정말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가지고 그 선생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 짝으로 비켜나가라고. 햇빛을 막지 말고 비켜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황급하게 대왕이시여 하고 무릎을 꿇고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황금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지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디오게네스는 그런데 어떤 사사로운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그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 따사로운 햇빛이에요. 이 햇빛을 가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배계급과 관습과 문화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라고 그런 사상에 대한 한 단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검소한 것,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것, 그래서 권력에 무관심하고 문명을 배척하는 것 이러한 가치가 견유학파에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견유학파에 왔다고요. 구약성서에서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 디오게네스와 견유학파는 이 소크라테스가 공공장소와 길거리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전통을 이어받았고 또 전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장소, 길거리.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구약성서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어디로 가서 해결해야 돼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도 지성소 같은 곳, 또는 어떤 뭐랄까요,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어, 반드시 어디에서 나타나요? 공공장소, 아고라, 어떤 장터, 그다음에 길거리, 이런 데서 나타나요. 그래서 무소부재의 그러한 교리가 기독교 안에 존재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견유학파가 이렇게 하던 것. 그러니까 뭐 이거 어디나 계신 주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렇게 공개된 곳, 어떤 시장바닥, 어떤 길거리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치유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도 언제나 지성소 같은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라 이런 공공장소입니다. 마지막 견유학파의 방랑길의 유별난 삶,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견유학파는 어떤 특별한 철학을 가르쳤다기보다는 방랑과 유별난 삶을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전 지역에서 견유학자들은 아무 곳에서나 방랑했고 그리고 눈에 띄게 유별난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다 보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개처럼 현실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금방 식별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독특한 외모, 양털 외투, 지팡이, 구걸하는 가방, 길게 늘어뜨린 수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별난 삶으로는요. 비난을 도발하기 위해서 어떤 비호감스러운 행위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난폭하고 사나운 언어를 구사하고요. 빨지 않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변을 보고 성행위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미친 척을 합니다. 이렇게 유별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중해 연안에 어디를 가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견적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죠. 그런데 원시 그리스도교 예수운동에서 어떤 방랑하는 카리스마, 초대교회가 그 복음을 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길 위에 존재하였다. 뭐 예수님도 길 위에서 막 계속 떠들이 방랑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모든 뭐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랑길 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견유학파 철학자들의 이러한 어떤 유별난 삶과 방랑길 이런 것들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예수 운동을 견유학파 철학자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신약성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한 테마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유학파의 어떤 수사학, 디아트리베입니다. 철학자들 사이에 어떤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아카데미는 철학자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와 또는 그 철학자가 다른 철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철학을 소통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디아트레베는 이런 대화와 완전히 반대가 돼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과의 철학적인 논쟁 방법입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통속적인 언어를 사용하고요. 화법은 가상의 적대자에 대해서 어떤 반대, 그다음에 수학적인 질문, 극단적인 신뢰, 일화, 그다음에 막 깨는 질문 이런 거예요. 그 디아트리베야말로 원시 그리스도교의 수사학이었고 바울의 편지들 여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양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플라톤, 에퀴페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견유학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구약 성서 시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던 헤브라이즘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헬레니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간관으로서 초대교회에 깊숙이 영향을 끼친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